한동안 가정의 달 말씀을 못 전해서 올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들을 좀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세워가는 행복한 가정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효도하는 부모가 세워가는 행복한 가정, 효도하는 부모가 세워가는 행복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께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 십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눌 계명은 5번째 계명이죠.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은 인간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10계명은 천륜, 하나님을 향한 예의를, 공경의 예의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엔 인간들을 향한 윤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인간 윤리의 첫 출발이자 뿌리이며 근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계시의 말씀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가 이 계명을 선포할 때 주된 대상이 누구냐? 자, 여기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결혼한 부모도 있고 또 그 부모의 부모도 있고 부모의 부모의 부모도 있겠죠. 그죠? 모두에게 한 말씀이지만 적어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할 때 이게 자녀들에게,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차원에서만 말씀하셨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모두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실 때 좀 더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1차적 대상이 누구냐?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부모. 그러니까 부모 1세대. 부모 1세대는 아버지, 어머니죠. 부모 2세대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그 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자기 부모를 모시고 사는 부모, 중간 세대의 부모. 1세대 부모라고 해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2세대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좀 우리가 편의상. 그들이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첫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효도하는 부모가 세워가는 행복한 가정, 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성경은 부모의 부모다움이 하나님 공경에 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자, 부모의 부모다움이 하나님 공경에 있다.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다고. 하나님만 아버지인 거예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창조하고 번성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성적 모습이지만 또 하나님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여러 가지 계명을 명령하시는 것은 부성적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부모다움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르침을 통해 이룩될 수 있어요. 자, 성경은 부모의 부모다움이 하나님 공경이 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금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범을 보일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공경함을 통해서 부모다움의 모범을 보이며 그 자녀들이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고 효과할 수 있는 자녀로 기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요.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은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면하셔 그들의 죄의 이유를 물으셨을 때 부부는 금방 서로 그 죄에 대해 핑계대고 전가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로 그들은 자주 싸웠을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싸움의 원리, 팁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모든 부부싸움은 다 너 때문입니다. 모든 부부싸움의 뿌리는 다 너 때문입니다. 싸움의 종식은 너 때문에도 있지만 나 때문에도 있다 라고 50대 50으로 상쇄시키고 무승부가 되면 부부싸움 끝납니다. 너 때문보다 나 때문이 더 많다고 말하면 여보 미안해, 내가 고칠게, 사과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부부생활 많이 하지만 부부싸움 하는데 100% 잘하고 100% 잘못한 부부싸움 있으면 저한테 좀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싸운 모든 부부싸움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부싸움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부부싸움은 특별한 경우 몇 건 빼놓으면 다 쌍방과질입니다. 원튼 원치 않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생겨진 문제는 뭐냐면 둘이 자꾸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꾸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의 이유, 문제의 이유,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 핑계대고 그 잘못을 전가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게 될 때 부모는 부모다움을 잃게 되고 그 권위를 잃게 되고 자녀들 앞에서 중대한 결함을 지닌 부모가 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정 안에 들어온 죄는 점점 자라나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대로 형제 살인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살인함으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자식의 하나님과 부모를 향한 거역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는 하나님과 부모님을 거역하게 됐다. 노아는 술 취함으로 부모로서의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 잘했지만 이 실수를 했죠.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각각 편애함으로 어리석은 에서 지렁이 같은 야곱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거느림으로 가정을 시기와 질투의 장으로 전락시켰고 요셉에 대한 편애로 심한 자녀들이 거역과 배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실수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섭리적인 뜻으로 사용하시기는 했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공경의 본을 통해 죽기까지 부모의 뜻에 순복하는 이삭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비극적인 인류 종말의 모습, 전형적인 그 대표적 모습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멸망시키실 때 그 이유가 창세기 6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음으로 하나님의 씨는 그들을 떠나고 그들은 육체가 되고 그들의 자녀는 네피림이 되었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전에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음으로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들이 네피림, 당대의 용사가 되었다. 용사, 네피림 용사가 되었다는 말은 전사들, 다시 말하면 사람 사냥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육하는 인간 기계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뭡니까? 이 아름다움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격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껍데기, 외모의 겉모양에 치중해서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가 아름다운 것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망가지고 믿음이 없이 가치관이 무너져 있으면서 얼굴만 그럴듯하게 생기고 사는 그게 인생의 성공이. 그러면 인생 점점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매일 아침 화장하잖아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이쁘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두들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얼마나 많은 거를 쳐발라요. 고급에다가 영양분에다가 그걸 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거울 앞에서 내 인격도 내 속사람도 좀 들여다보면서 화장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부녀들에게 이 겉모양만 하지 말고 좀 속을 가꾸라고. 속을. 우리 인격과 우리 속이 망가져가는 것, 이것보다 우리를 추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하세요. 고급스럽게 화장하세요. 그 대신 여러분의 내면과 인격도 좀 교양 있고 품격 있게 가꾸려는 도전 의식을 가지시기 바라고, 이걸 위협하는 것들과 싸울 줄 알아야 돼요. 홍수 심판이 딴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치를 중시하지 않았어요. 인격을 중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쁜 건 죄가 아닙니다. 그죠? 이뻤다는 걸 뭐라고 말할까? 우리는 또 다들 이쁘셔가지고 이쁜 거 갖고만 말하면 또 목사님이 이쁜 거 갖고 야단치는, 그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이쁜 건 나이 들면 다 쭈그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오히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더 출중하게 이뻤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추하게 늙을 수 있는 위험성이 많아요. 아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우리 마음이 밝고 편안하고 인격적이어서 우리 추하게 늙어가는 얼굴을 좀 뻗당겨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인상으로 늙어가도록. 응?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인간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은 지금 이 껍데기를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 인격에 대해서, 나이 40이 넘어가기 전 자기 인격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바세바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유혹받아서 죄 짓지 않았어요. 삼손도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공경을 저버린 부모들의 죄악과 그의 자녀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인간관계 속에서 윤리를 인간에게 계시하셨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계명과 인간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계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계명, 4계명은 하나님 공경이죠. 5계명은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가정을 세우고 온전케 하기 위한 계명입니다. 자, 부모 공경 잊지 마세요. 이게 할 말은 참 많은데 부모 공경 이거는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모든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기초요 사회적 뿌리가 부모 공경에 있다는 것을 이걸 하나님이 계시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이건 하나님이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섬기고자 해도 섬길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안타깝잖아요. 젊은 부모들이요, 부모에 대한 부담보다 내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부모의 부모가 있다는 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5계명은 부모, 6계명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 자체가 살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자는 이미 살인죄를 범했다라고 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계명을 무시하거나 폐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윤리적 의무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법이나 형식이나 여러 가지를 구원의 조건으로 착각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들은 무너졌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폐하여졌지만 이 십계명을 근간으로 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향한 천륜과 인륜의 예의 이 법도는 여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교훈을 이 십계명의 기초에서 다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증오는 살인의 시작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 그들에 대한 나의 증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증오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들을 증오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으니까 증오하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사랑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증오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기대했는데 사랑이 오지 않으니까 증오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그들을 더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미워하고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그 왼수 같고 마귀 새끼 같은 그들을 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따라 사세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을 거절하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정 안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는 그가 나를
화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수도 없이 천번 만번 많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대한 사랑의 기대로 끝까지 언제까지 미워하고 증오하겠느냐, 미워하고 증오하는 만큼 더 사랑해줘라.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요, 힘들죠. 어렵죠.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뭐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냐면, 나 같은 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이 여기서 절절히 녹아져야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집니다. 남편, 아내, 자녀, 이웃, 내 힘으로 사랑 안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성령으로 부어져야 그 능력으로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녹아져야 하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감동과 복음의 능력의 깊이를,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 가야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해낼 수 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부모다운 하나님 공경에 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공경에서 실패할 때 그 자녀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까지도 거역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인간의 삶에 어떤 타락이 펼쳐졌는가,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만 읽어도 다 나옵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모범, 양육자, 교육자로서의 책임 이행이 가정을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모범, 양육자, 교육자로서의 책임. 성경은 부모에게 양육과 훈육, 훈련, 교육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 거듭남과 영적 성장의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 책임을 목사에게, 교사에게 먼저 묻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왜? 교사나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지만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하고 양육하고 가르치잖아요. 누가 더 영향력이 커요? 누가 더 영향력이 커요? 아버지는 신앙과 윤리와 도덕적 큰 틀에 성경적 가치를 가르치는 훈육자가 돼야 합니다. 어머니는 양육자로서, 교육자로서, 상담자로서 삶의 섬세한 부분에 관한 실천과 적용을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역할이 서로 보완되어야 되겠죠.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교육 책임의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고, 더 가정이 영적 기능이 쇠퇴한 데 있습니다. 자녀를 학원에다, 학교에다, 세상에다 맡겨버리고 그 아이들의 영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부모의 책임 속에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4절이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부모로서, 그죠? 양육자,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한다는 것,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요. 부지런히 가르치라요. 때를 얻든 못 얻든 기회가 생기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설명해 주라. 여러분, 아이들이 자꾸 물으면 귀찮고 힘드시죠? 부모님들. 또 아이들이 수준에서 얼토당토하는 질문 많으냐 하면 그 답해 주려고 그 수준에 맞춰서 하려면 힘들고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집사님들 성도들에게 자꾸 무언가를 묻는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반갑게 친절하게 답변해 줘야 합니다. 히브리 언어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일에 네 자녀들이 묻거든. 후일에 네 자녀들이 묻거든. 유월절 이거 왜 지키는 거예요? 묻거든.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을 때 그 아이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면서 자꾸 커가면서, 그죠? 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해요? 그걸 엄마 아빠한테 생전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다 하면 안 되잖아요. 아예 묻지도 않았다. 그런 궁금증을 갖게끔 가정 안에서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놓친 면이 많잖아요. 부모 노릇이가 처음 해보다 보니까 그냥 손주들에게라도 부모 노릇 좀 해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 낳고 기르고 바쁘고 힘들고 다 못 받아줘요. 그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해, 하늘의 소망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 묻는 것에 대해 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실력 금방 뽀록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이 있는지, 말씀에 서 있는 분이 아닌지, 이제 애들도 조금 커서 묻다가 탁탁 맡기면 다 뽀록납니다. 다 뽀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응? 부모가 양육자, 교육자의 모범이 되려면 또한 이게 뭐예요? 그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항상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된 진리를 부모들이 먼저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적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자녀들에게 먼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 있는 부모들에게 먼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네가 새기,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설명하라는 거 아니에요. 응? 어느 수련회를 마치고 어느 부모가 그 자녀 문제로 인해 고민하면서 아마 수련회 간사에게 이제 상담을 청했던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참을성이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죠. 얘가 너무 급하고 막 화내고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가르쳐달라고. 우리 애가 급해요. 조금만 해도 짜증내고 화내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답변하실 수 있죠? 이런 정도? 자녀에게 급하게 화내고 급하게 짜증내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애들이 다 보고 배운 거지. 애들이 뭘 알고, 조금만 공원에 바깥에
나가 놀게 하고 이제 스스로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금방 가르치지 않았는데 벌써 욕 배워가지고 와서 막 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씁니다. 금방 배워보잖아요, 애들이. 뭐 배워요? 다 주변에서 어른들이 하는 것 보고 배운 거지. 인내했으면 좋겠다. 애가 좀 참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참을성 있는 부모의 모습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참을성 있으시는 거예요. 공부, 이놈의 새끼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동영상만 보고 뭘 공부 잘하라고 가르쳐요. 애들 앞에 가끔 성경 보고 책 보는 모습 보이면 되는 거지. 동영상 보지 마라. 머리 뭐 잘못된다. 뭐가 어쨌든. 애들 앞에서 하루 종일 TV 보고 연속 보고 낄낄거리는데 그거 보면서 애들 같이 낄낄거리는데 무슨 수로 교육이 됩니까? 신문이라도 보세요. 책 좀 보시고 성경 보시고 일부러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요, 윤리도덕교육, 공부 잘하라 교육, 이거 말로 하는 거, 이거 참 여러분 하루 종일 매일 붙어서 사는 부모 자식한테 맨날 그거 얘기해 보세요. 잔소리 돼서 듣기는 하나. 응? 그래도 아침에 청소하고 다 빨래하고 이렇게 하고 보면 또는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갔다 오고 그러면 차 한 잔 마시면서 소파에 앉아 책을 보는 모습을 갖고 있는 어머니를 본다면, 늘 그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아름다운 그림이 이 아이 속에 있다면 책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응? 손목에, 이 손목은 뭐예요? 이 손은 모든 행위 다스림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손목에 말씀을 맨다고 뭐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너의 모든 행동에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이 모든 행위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미간에 맸다. 이 머리 여기는 뭐예요? 이게 사고와 인간의 사고와 다스림의 그것이 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모든 사고, 의사결정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응?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에겐 늦었다. 그럼 이제 손주들이라도 돌볼 때 후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양 삼아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이더라도 잘 해야 되겠다고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체력도 준비하고. 세 번째는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부모 공경이 가정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1세대 부모가 2세대 3세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본을 통해서 자녀가 부모 공경을 배우는 거예요. 효도는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1세대 부모가 2세대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범을 보임으로 자연스럽게 손자 손녀들이 효도를 그냥 체득해 가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의 품성으로 그냥 자라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복으로 하십시오. 그게 이미 돌아가셨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부를 수 있는, 얼마나 좋아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뭘까요? 성경적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인격적으로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에서 쓰여지는 말이 공경이라는 말인데, 유일하게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쓰여졌던 이 공경이라는 말이 단 하나, 자식들이 부모를 향한 태도로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공경. 그러니까 인간 윤리에서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시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 사회의 질서와 인간관계의 뿌리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이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관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자, 문제의 자녀 이면에 문제의 가정이 있고, 문제의 가정 이면에 문제의 부모가 있고, 문제의 부모 이면에 문제의 부모의 부모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세대 부모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부모답지 않고, 부모, 아버지, 엄마 생각만 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상한 감정과 쓴뿌리로 인하여 부모를 막대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못 키우는 그것을 너희 대해서 끝내라. 너는 그렇게 상처받고 컸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본을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그 쓴뿌리와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고 가정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라는 사명을 1세대에게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아셨어요?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보세요. 자기 어머니가 왔을 때, 그죠? 어머니가 왔는데 왕인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하고 어머니를 우편에 앉아, 이런 예를 취합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높이고 그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또 공경한다는 건 순복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순복의 태도. 자, 순복의 태도라는 것은 겸손하게 부모 인격과 권위를 인정하고 잘 듣는 태도인데, 때로는 성경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냐? 그걸 명한 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부모일 때,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행할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부모의 뜻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할 때도 겸손하게 순복하는 태도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부모님의 뜻을 따라 드릴 수가 없어요. 좀 더 완곡하게 순복의 태도로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경한다는 거예요. 보호해드리고 봉양해드리고 보살펴드리는 것. 어느 때 그분들이 건강을 잃고 경제력을 상실하고 이제 지각과 판단력이 둔해졌을 때, 그래서 그분들이 나이는 어른인데 모든 행동이나 지각이 어린아이와 같아질 때 보호해드리는 것, 지켜드리는 것, 잘 섬기는 것, 그게 공경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장모님이 99세, 우리 어머님이 89세이신, 이렇게 장수하신 부모님이 한계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모님 올해 또 고관절이 부러져서 속고관절, 99살에 속고관절 부러지면 다 돌아가십니다. 99살에도 고관절 부러졌는데 붙어서 멀쩡하니 지금 또다시 일어나셨어요. 박수 좀 한번 쳐드리면 안 될까? 우리 형 권사님 향해서. 왜 박수 치시는지도 몰라 이제.
사셔야 되는데 또 살아나셨어 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 친척 중엔 좀 덜어 있어요. 지난번에 와서 목사님 120살까지 살라 그래. 그 말 좀 그만하시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왜 나한테 따지는 거야? 자기들이 모시는 것도 아닌데 왜 나더러 120살까지 살라 그랬다고. 그리고 어머님이 딸들하고 하다가 좀 티격태격 싸우다가 막 역정을 내시다가 그런데 목사님이 나보고 120까지 살라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우리 형 권사님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그냥 목사님이 말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시고 순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어이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험한 걸 보지 않고 죽어야지 이러다가도 그런데 목사님이 120까지 살라 그래서 내가 죽지도 못한다고. 그럼 우리 형님들은 꼭지가 더 돌지. 근데 난 그냥 좋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몰라. 사위인 목사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여서 꼭 가슴에 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의지와 믿음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서시는 거예요. 아멘? 내년엔 100세인데 100세 잔치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100세 잔치 해드려야지. 우리 어머니도 내년 이제 90인데 우리 어머니도 뭐 건강 상태를 봐서 100세 무난히 사시지 않을까. 근데 요새 100세든 90세든 오래 사셨다고 사실 만큼 사셨네 이래보세요. 이게 섭섭하세요. 성경에 나오잖아. 타락한 이후에 홍수신바로 멸망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수명이 120세가 되리라. 인간이 현재 그래도 최선의 건강 관리를 해서 살 수 있는 생리적 나이가 120세잖아요. 120세.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성경에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면 그때까지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시라고 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한 것뿐이요. 나머지 말은 오래 사셔가지고 자식들 힘들게 하니까 어이 돌아가시라고. 그건 다 인간적인 말이잖아. 인간적인 내 편하자고 하는 말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이 오래 사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난 잘 모르지만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사시는 날까지 오래오래 장수의 복을 누리세요. 그런 거지. 그렇게 선포하는 거지. 어쨌든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또 순복의 태도를 보이고 또 봉양해드리고 또 때때로 감사하고 살해드리고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고 이런 게 공경입니다. 공경. 텍사스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아내와 네 자녀를 데리고 살다가 뭔 병이 났는지 네 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도망가서 30년을 살았어요. 네 자식을 다 걷어버리고 마누라를 걷어차버리고 30년 동안 지 뜻대로 살았어요. 자식 버리고 마누라 버리고. 그리고는 30년 만에 돈 한 푼 없이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나를 텍사스 내 고향에 묻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연고자 추적해서 가족들 자녀들 추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펄펄 뜁니다. 그 인간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뭔 아버지야? 우리를 위해 뭐 해준 게 뭐 있는데? 우리 엄마가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펄펄 뜁니다. 장례식 치르려니까 돈밖에 드는 게 없잖아요. 한국보다 미국은 또 장례식이 또 돈이 또 꽤 들잖아요. 세 동생들이 전부 막 팔팔 뜁니다. 근데 마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였어요. 그가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불평을 다 들으면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도 갖고 있는 돈이 많지 않아서 장례식을 치르기에 트랙터와 감나가는 농기구들을 저당 잡혀서 돈을 좀 빼가지고 이렇게 주름주름하면서 장례식을 잘 치렀어요.
동생들은 입이 대빨라가지고 막 말이 장례식이지 뭐. 근데 장례식을 잘 치른 다음에 그 큰형이 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래요. 얘들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경대로 살고 싶어.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에게만 공경하라는 말로 쓰여 있지는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지 어떠한 부모일 때만 공경하라 이렇게 쓰여 있지 않다. 제가 오래전에 부모는 부모니까 부모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부모에게 대한 상처 때문에 부모 꼴 보기 싫고 부모하고 떨어져 살고 싶고 평생 그런 아픔을 지녔던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사무엘 존슨이라는 18세기 영문학의 대가, 사설, 산문, 서평뿐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역사 1000년 동안 최고의 업적을 남긴 인물 또는 작품을 선정할 때 선정된 인물, 그게 사무엘 존슨, 셰무엘 존슨이라고 그러는데 발음이 사무엘 존슨. 1709년에 태어나서 1784년에 돌아가십니다. 사무엘 존슨은 영국이 나온 세계가 나온 위대한 작가이며 시인이며 평론가입니다. 그는 런던 덧없는 소망이라는 풍자시를 통해서 명성을 얻게 됐고 영국 시인 17세기 이후에 영국 시인 52명의 전기와 작품을 정리한 10권의 영국 시인전이라는 문학 비평 서적을 발행해서 문학계에서 비평학이라는 것이 학문으로 자리 잡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됐던 사람. 그는 작가이지만 또 많은 활동도 했어요. 그는 영영사전, 그죠?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라는 이 영영사전을 그가 편찬했는데 그 사전은 단어에 대한 아주 박식한 정의와 정확한 인용문을 풍부하게 사용해서 그 이후에 영국에서 나오는 모든 사전 발행의 교과서, 기초가 되는 사전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존슨은 영국의 작가이자 평론가인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 늙은 학자, 이 늙은 작가가 어느 무더운 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장터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때 그는 모자를 손에 들고 꼼짝않고 장터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사무엘 존슨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 노학자가 왜 이 땡볕에 모자도 쓰지 않고 모자도 벗은 채 저 장터에서 저렇게 서 계시지? 아무도 대꾸도 안 하고 서 있어요. 1시간이 지납니다. 2시간이 지납니다. 땀이 피우듯 합니다. 그런데도 서 있습니다. 3시간이 지납니다. 사람들이 다 소독소독하죠. 왜 저러시지? 존슨의 어린 시절은 무척 가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길가에 책을 늘어놓고 파는 장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어느 날 몹시 더운 날 아버지가 몸이 몹시 안 좋으셨는지 존슨에게 오늘은 이 애비가 너무 몸이 불편하구나. 네가 나가서 좀 책을 팔아라. 싫어요. 아버지가 다시 간절히 부탁했는데 존슨은
아버지, 창피하게 내가 어떻게 가서 그런 일을 해요? 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책을 벌러 나갔어요. 그리고는 병이 심해져서 돌아가셨어요. 50년이 지났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0년. 사무엘 존슨이 그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책을 팔며 고생하시던 그 자리, 그 땡볕에서 모자를 벗고 서너 시간을 서 있어요. 그리고 지난날 그 아버지에게 했던, 철없을 때 했던 그 불효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부모의 하나님 불공경한 불신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릇된 부모 노릇은 문제의 자녀를 낳습니다. 부모들의 불효는 가정 파괴를 낳습니다. 부모의 하나님 공경은 믿음의 자녀를 낳습니다. 본이 되는 부모 노릇은 반듯한 자녀를 낳습니다. 부모의 효의 모범은 행복한 가정을 낳습니다. 대전에 우리 대학원 동기, 저보다 연배는 10살 위지만 그 목사님 어머니도 100몇 세까지 사셨어요.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100세 때 큰 잔치를 해서 가뵌 적도 있는데 다 기도하시고 충성하시고. 근데 그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가물가물하시고 이제 몇 달 소변 대변도 받아내야 되고. 근데 그 사모님도 벌써 70이 훌쩍 넘으셨는데 그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직접 간증을 하나님! 힘들어 죽겠다는 거지. 이제 데려가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대요. 하나님. 난 이제 못해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아, 이것 때문에 내가 네 아들을 축복하면 안 되겠니? 아! 하나님! 알았어요! 할게요! 알았어요. 할게요. 뒤집어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못해요! 하나님! 이 나이가 돼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럼 내가 네 자식을 저주해도 되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성경에 오직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십계명 가운데 유일한 게 부모를 공경할 때 장사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오래 산다 이 뜻만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게 뭔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부모님 못 배우셨잖아요. 제발 전쟁통에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고, 옛날엔 남전여비 이랬고, 유교적 관념 속에서 여자가 뭐 공부하면 팔자가 싸눠진다 해서 못 배웠고, 못 배우셨어요. 조금 배웠다고, 깨달았다고, 상식 갖고 있다고, 큰 무식하고 고집스러운 어머니, 그러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윽박지르고.
저는 부모를 잘 모시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늘 집사람과 가족끼리 얘기할 때 우리는 사랑하며 싸우며 그냥 이렇게 그냥 가족으로서 사는 거야. 부부 생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지지볶으면 살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하에서 승리롭게 부부로서의 예언을 지켜가면서 사랑하고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좋은 일, 나쁜 일, 마음에 드는 일, 화난 일, 신경질 나는 일, 피곤한 일 있다 하더라도, 답답한 일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천륜, 인륜을 어떻게 끊어요? 그리고 기양 살 건데 즐겁게 살아야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장수하고 잘 된다. 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네 자녀들에 내가 갚아준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부모는 부모니까 부모입니다. 아주 극단으로 씨만 뿌려놓고 도망가서 아버지 책임 안 한 윈수 덩어리를 하더라도 부모도요 마지막 죽을 땐 자식을 찾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 낳고 수십 년 버리고 그러다가 아파가 돌아오고 근데 그 목사가 된 아들이 미국에서 와 그 아버지를 봉양하고 그래서 제가 신방하고 복음 전하고 장례식 해드리고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식 손잡고 정말 진심 어리게 한번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자식에게 천추의 한을 남기지 말고 애변노를 못해서 미안하구나 용서해라 이 말 한마디라도 해서 그 자식의 가슴에 응어리라도 씻겨주고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하셨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